아멘. 여러분 한 분도 예수님 말씀 이런 지옥에 가는 분 아무도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즘 우리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여러분 심각하지요. 아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소멸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시골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면사무소에서 우리 마을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축하 현수막을 걸고 면장님이 축하금도 몇백만 원씩 여러분 줍니다. 아기 울음소리 듣기 어려운 시골 마을에서 출산 소식은 마을의 경사지요. 이장님은 꽃바구니, 과일바구니 선물하고 지역 농협에서는 아기 이름으로 10만 원이 입금된 통장도 만들어 준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때부터 수많은 질병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예방접종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죠. 예방접종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면 그 아기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거나 심각한 후유장애를 알아야 하는 불행을 만납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의 미래 자원인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지원을 하고 있지요. 결핵이나 간염이나 홍역, 수두,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이런 예방 백신은 이제 생후 1개월 후부터 6개월 사이에 몇 번 접종합니까? 이렇게 키워봐서 오래돼서 몰라요. 3번 접종해야 되거든요. 3번. 이런 질병은 백신을 한 번 접종하는 걸로 예방이 안 됩니다. 몸 안에서 항체가 완전히 생성되도록 기간을 두고 3번 접종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그런 질병엔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영혼을 죽이고 지옥에 떨어뜨리는 질병, 곧 죄악을 이기는 믿음의 항체를 가져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지옥을 이기는 믿음의 항체를 갖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예방접종을 해야 돼요. 오늘은 지옥 예방접종 3번째 시간입니다. 3번째 시간. 여러분은 내세의 삶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죠? 그래. 저 옥스퍼드 교수였던 C.S. 루이스 교수는요, 지옥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치고 천국을 제대로 믿는 사람 없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있지만 동시에 지옥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는 현대인들은 지옥에 관한 설교 싫어합니다. 목사님, 그 지옥에 관한 설교는 하지 마십시오. 그거 참 재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재수 없는 이야기. 대부분 사람들이 지옥 이야기하면 재수 없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지옥에 갈 것 같은 그 잠재된 불안감 때문에 죽음이나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지옥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 잘 하지 않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천국도 믿지 않지만 이 지옥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죄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나 지옥,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천국 갈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설교를 아무리 해도 두렵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천국 영생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느 날 죽음의 순간을 지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지옥불에 대한 설교가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 설교를 중점적으로 하셨고 요한 웨슬리나 빌리 선데이나 D.L. 무디나 샘 존스, 스펄전 같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이 지옥 설교로 수많은 영혼들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불타는 실제적인 장소인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지옥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지성적이지 못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70번 이상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아주 단호한 어조로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옥은 어떤 것인 것이고, 지옥은 실제 하는 곳이고, 영원히 불타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장차 네가 태어날 세상은 이렇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이 서늘하게 불고, 꽃이 아름답게 피고, 태양은 빛나고, 강물은 위에 흐르고, 뭐 이런 얘기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걸 압니까?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렇듯이 우리 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가올 저 세상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온갖 이 세상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결코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듣고 읽고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묘사가 10가지가 있는데, 시편에는 오직 고통만 있는 곳, 거기는 조금의 즐거움도 없어, 편안함도 없어. 전도서에서는요, 일과 계획이 없는 곳, 거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고통받는 것밖에 없어. 네. 지혜와 지식도 없는 곳, 네. 아가서에서는 아주 잔혹한 곳, 이사야서에는 벌레로 뒤덮인 끔찍한 곳, 오늘 이거 마태복음에는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마가복음에는 벌레도 죽지 않는 곳으로, 그 다음에 불로서 소금칠하는 곳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그 타는 목마름에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기갈당하는 곳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영원한 멸망의 곳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파멸에 대해서 162군데에 언급하고 있고, 이 중에 70번 이상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함께 하셨어요. 천국 이야기만 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지옥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그냥 장애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더 낫다.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 지옥 거기 너희가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죽고 싶어도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칠함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이렇게 쭉 말합니다. 지옥은 고통에서 벗어날 희망이 전혀 없는 영원한 절망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이렇게 여러분 악형도 받고 온갖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서의 영광과 대접받는 일, 여러분 그것보다는 그냥 광야 거하고 산중에 거하고 또 굴 속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이야기는 여러분 듣기에 불편하다고 마음이 두렵다고 피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옥 이야기는 기억되도록 자주 들어야 합니다.
자주 듣는 것만으로 부족해. 그 지옥의 불못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자기 영혼의 고통을 한번 수시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죄악의 유혹을 이겨서 천국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상의 삶 속에서 수시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옥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영혼이 정신 차리고 깨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죠.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무엇에 복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얻는 구원은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성경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눈이 범죄하면 눈 빼버리라 말합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일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에요. 사람들은 사람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냐고 반문합니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속성 때문에 지옥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공의를 위해서 지옥을 만드시긴 했어도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죄인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들이 아무리 선한 양심으로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인격을 우리가 향상시켜도,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붙들고 나 죄 안 지어라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랬거든요. 털면 다 나옵니다. 심판대에 얹어놓고 우리 일생을 다 펼쳐놓고 여러분 지적하고 털기 시작하면은 죄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산 사람에게는 이제 뭐냐? 심판을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안 받으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거절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법에 의해서 여러분 지옥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면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국가는 교도소를 만들어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가둬두는 겁니다. 만약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한다면 그거는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 지옥은 엄청난 고통의 장소입니다. 세상에 죄 짓고 들어가는 교도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요즘 교도소는 편해요. 밥 먹다가 돌 씹었다고 이빨 자기 상했다고 교도소 수장을 고소하는 요즘 그런 세상이래요. 네. 소말리아에서 해적질 하다가 여러분 잡혀온 해적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도소 수감하는데
소말리아에서 해적지라고 사는 것보다 대한민국 교도소 사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우리 안 가겠다고. 여러분, 그런 교도소 생각하시면 안 돼. 지옥은 엄청난 고통의 장소다. 오늘 본문에서 지옥을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실감 납니까? 실감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추어탕을 해먹기 위해서 미꾸라지를 요리할 때 먼저 미꾸라지에 소금을 팍팍 뿌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꾸라지들이 괴로워서 몸부림칩니다. 꼬부라졌다 펴졌다 꼬부라졌다 펴졌다 그냥 야단 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지옥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불이 소금치듯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로서 소금치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미꾸라지는 잠시 후에 죽어버리지만 지옥은 그 고통이 그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말씀드렸죠.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이 음부 지옥입니다. 그 뜨거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손끝에 제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애원합니다.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 불구덩이 속에서 있으면서도 물 한 그릇이 아닌 한 방울 구할 수도 먹을 수도 없으니 그 고통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말은 영원한 절망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거기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구더기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 연약한 존재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려고 해도 자살조차 할 수 없는 곳이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지옥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손가락을 불에다 대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손가락을 불에 대고 있어 보세요. 잠시 동안도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온몸이 불에 들어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계시록 20장 14절 이하에 보면 불못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못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말하는데, 여러분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 뻘뻘 빼는 거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사우나 정도, 찜질방 정도가 아닙니다. 불못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이사갔다 이런 말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 상황을 더 낫게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곳입니다. 죽지도 않고 벗어날 수도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을 면하는 길은 오직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 믿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제발 진실되게 예수님 믿으세요.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 슬금슬금 믿어 좋고 안 믿어 좋고, 예? 여러분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걸 경고합니다. 그거는 뭘 말합니까? 쭉정입니다. 모양은 다 똑같이 비슷하지만 알맹이가 전혀 없는 그 쭉정이에요. 쭉정이는 버림받아서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어디 불에? 지옥 불에.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여러분 좀 진실이 되게 진정성 있게, 네?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는 그럼 뭘 해야 합니까? 진실되게 절박하게 지옥 가려고 했어야 되나요? 지옥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 사는 방식대로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날이 곧 다가오는데, 방주의 문이 닫힐 날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사고 팔고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요.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도적같이 훈련이 임할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삽니다. 네.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 생각보다는, 천국 지옥 생각보다는 어찌하면 돈 좀 더 벌어볼까, 더 편하게 재미나게 살아볼까, 이런 거에만 여러분 신경 쓰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살면 가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300명 넘는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 많은 생명이 허망하게 죽었습니까? 배가 지금 넘어지고 있는데도 가만히 제자리에 있으라는 방송을 듣고 이 학생들이 핸드폰 만지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곧 침몰할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배와 함께 가라앉는 겁니다. 오늘날 영혼의 세계는 없다, 천국과 지옥도 없다, 다만 이 세상뿐이다, 돈이 제일이다, 이런 잘못된 방송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으로 쉽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는 것을 안다면 어서 탈출하고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합니다. 그 구조선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안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막 금식을 일주일 하면서 막 하나님 내게도 하늘의 능력을 더입혀 주십시오. 많이 기도했어요. 네.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면 승리했다는 마음에 여러분 그 기쁨과 편안함이 참 옵니다. 이제 하산합니다. 교회로 돌아가려고 내려와서 버스 정거장에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때는 여름이었어요. 이 버스가 와야 되는데 버스가 안 와. 가만히 길 건너편을 보니까 거기 참외밭이 있어. 보니까 원도방에 사람이 없어요. 네. 금식을 하고 난 뒤에 배는 고픈데 저 노란 참외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저거 하나 쓱쓱 깎아 먹었으면 그냥 기운이 팍팍 나겠다. 그런데 주인이 없어요. 일단 내가 따먹고 주인한테 값을 치러야 되겠다. 그리고 길 건너 참외밭으로 갔습니다. 잘 익은 놈 골라서 참외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안 나타나요. 근데 버스가 왔습니다. 어쩔 수 없어. 타고 와야 돼. 버스 타고 이제 교회 도착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금식 잘 마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일주일 금식하고 한 게 참외 도둑질이에요. 제일 먼저 한 게 참외 도둑질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그냥 팍 들어오는데 생각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죄지었어. 그럼 뭘 빼야 되나? 먼저 눈이 참외를 봤으니까 눈 빼야 돼. 그죠? 발이 그 참외밭으로 걸어갔으니까 발도 찍어버려야 돼. 손이 그 참외를 땄으니까 내 손도 다 찍어버려야 돼. 그걸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거 그냥 이빨도 다 뽑아버려야 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더래. 그 자기에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아 알은 것이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우리 이 인생에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하고 있으면 안 돼. 그 길로 다시 올라갔어요. 참외밭한테 참외값 지불하러. 여러분, 지옥을 면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그냥 조명가지를 흔들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중에 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까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분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즉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흰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옷이라 이 말입니다. 즉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유황불에 다 멸망당할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가서 그 멸망을 피하라고 롯의 가족들에게 알려주었을 때에 롯의 두 사위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긴 자들의 처우는 불타는 유황불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당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저수지에 사는 물고기 두 마리가 어느 날 눈앞에서 꼬물꼬물거리는 싱싱한 지렁이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한 물고기가 그걸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다른 물고기가 타이릅니다. 야야, 저 지렁이는 낚시 바늘에 걸려 있는 거야. 네가 저거를 삼키면 너는 오늘 저 사람들의 반찬이 돼서 식탁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그 말을 믿지를 않아요. 야, 그걸 누가 믿어? 아무도 그걸 증명하지 못했잖아. 사람들의 식탁까지 갔다 온 물고기가 있으면 이게 증명해봐. 네가 저 지렁이를 욕심내서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덥석 지렁이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는 다시는 저수지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옥과 천국을 말할 때 아주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내게 그 증거를 보여줘. 그러면 믿을 테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고 온 사람들이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안 믿기로 작심하고 하는 말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끝내 천국을 보지 못하지만 지옥은 꼭 보게 될 겁니다. 지렁이를 삼킨 물고기처럼 뜨거운 후라이팬 위에서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불신에서 싹튼 교만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갈 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신실한 믿음으로 사세요.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날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서 후일에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방주사 저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지옥 가지 마세요.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성찬의 떡과 잔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